네, 저희들이 십계명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주신 것에 자족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인도의 우화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 수도성에게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과 같이 영적 경지에 도달하고자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 제자는 흙으로 지은 작은 움막에 검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도를 마치면 기도를 마치면 적삼을 빨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옷 적삼을 빨아 말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와 보니 지가 자기 옷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갉아먹어버린 그 옷을 입을 수 없어가지고 그는 마을로 가서 옷을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또 수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지가 나타나서 또 옷을 갉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고양이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내려가서 고양이를 구걸했습니다. 그 고양이를 하나 선물 받아 왔습니다. 근데 고양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쥐는 잡을 수 있는데 고양이를 먹일 우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우유를 구걸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젖소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젖소가. 그래서 젖소를 한 마리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젖소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젖소를 짜서 이제 고양이를 먹이고 고양이는 쥐를 잡고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젖소를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 또 젖소가 먹을 것이 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움막 주변에 땅을 일궈서 이제 풀을 심고 이제 풀을 키워서 이제 젖소를 먹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풀을 먹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의 땅을 더 많이 일구게 되었고 곡식까지 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농사지만 농사를 하다 보니까 명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명상할 시간이 없어요. 수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좀 농사를 지을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내려가서 또 사람들을 모집하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일꾼들이 구해줬습니다. 자, 일꾼들이 구해주는데 일꾼들을 또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일꾼을 관리하는 게 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일꾼을 관리할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느 날 스승이 찾아왔습니다. 흙으로 만든 소박한 움막에 살고 있을 줄 알았던 자기 제자가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은 믿지 못하겠지만 제 겉옷을 적삼을 지킬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겉옷을 지키려고 했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지키려고 하다가 점점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제자가 덫에 걸린 것입니다. 무슨 덫에 걸렸습니까? 바로 탐심이라는 덫에 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이렇게 외칠 때 우리는 점점 자기가 덫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아주 미국의 아주 훌륭한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새로운 종교를 소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를 소개했는데 바로 이 종교가 조금만 더 종교래요. 조금만 더 종교. 조금만 더 종교. 여러분, 탐심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탐심이 바로 조금만 더 종교예요. 우상숭배죠. 현대의 조금만 더 종교는 어떤 거냐 그러면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 이 교회 신도들은 늘 이렇게 기도문을 엎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새 것으로, 조금 더 빠르게, 그죠? 조금 더 빠르게, 우리 스마트폰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화려하게, 이런 기도문을 엎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종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조급하게 되고 쉬지 못하게 되고,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삶의 자유도 그 조금만 더 그 종교가 앗아갑니다. 조금만 더 그 탐욕의 종교, 탐심의 종교, 그 종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자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면 조금만 더
라고 외치는 그 탐심을, 탐욕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이 부분을 함께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봉독자가 읽어주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우리 십계명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두 번의 연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과 마지막 10번째 계명 좀 달라요. 우리 나머지 계명 어떻습니까?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행위를 말하지 않고 탐내지 말라,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이 마음과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사람이 도둑질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동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의 마지막 결론은 마음을 절제하라,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자유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 그러면 속박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려는 계명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서론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십계명 우리 서론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볼까요? 설교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다, 자유를 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쭉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이 자유를 누리려면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탐내면 안 될까요? 탐내면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내면 자유가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이 귀하게 얻은 자유를 다시 빼앗긴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빼앗기는 그 길이 뭐다?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탐내면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낸다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욕망입니다. 욕망.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다릅니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올바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식욕, 성욕,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면 욕망으로 발전합니다. 욕망으로 발전합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죠. 이 탐심이 우리의 몸도 상하게 하고 마음도 상하게 하고 우리 관계들도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현대문화는 안타깝게도 이 욕구와 욕망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무한정한 욕망을
가지도록 어떻습니까? 현대 문화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것이 로또라고 생각해요. 로또. 이런 로또 사는데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20살, 20살 제한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로또를 살 수 있습니다. 20살만 넘으면 누구든지 무한정의 욕망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청년부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인데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 청년들이 20살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로또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로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로또가 딱 만들어졌을 때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다 로또를 사려고 했습니다. 다 로또 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뭐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으로 그랬겠죠. 쫙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안 사겠다 그랬어요. 나는 안 사겠다. 나는 관리할 능력이 없다. 혹시 1등 되면 어떡하니? 나 관리할 능력이 없다. 혹시 내보다 좀 돈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내보다 관리를 좀 더 잘할 자신이 있다면 그런 사람만 사.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문화는 무한정 욕망을 부추깁니다. 누구든지 꿈꿀 수 있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광고는 탐욕을 조장하죠. 현대의 광고는 사람에게 소유와 소비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소비에 집중하는 거죠. 끝없는 소유, 끝없는 소비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없는 소유, 끝없는 소비는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도리어 우리의 만족을 앗아갑니다. 행복을 잃게 하고 소중한 관계도 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내지 말아야 돼요.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탐내지 않으려면 이 욕구와 욕망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욕구를 억누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욕구를 억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억압이 생겨가지고 억압이 엉뚱한 곳으로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욕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우리 기독교가 금욕을 주장했죠. 욕구를 억눌렸습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도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도 다 금욕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욕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 다 금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이렇게 억누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수도원에 재산과 땅을 헌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신 욕구를 억눌러 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리로 하는 사람들,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은 그들의 금욕을 대리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는 욕구를 억눌러야 되는데 욕구 억눌 자신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대리를 해주고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헌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도원이 부여해줬어요. 수도원이 부여해주면서 수도원이 그 많은 재산을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이 타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정상적인 욕구를 숨기면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이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금욕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 욕구를 왜 억누르느냐? 하나님 주신 욕구를 긍정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그 자연스러운 욕구를 마음껏 터부시하지 않고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자연적인 욕구를 긍정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더 가꾸고 세상에 나가서 더 아름다운 삶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욕구가 욕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업은 당신의 소명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성공회가 있잖아요. 성공회. 제가 최근에 그 성공회 발표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 성공회가 사실 종교개혁 운동으로 일어난 하나의 교파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회는 우리는 익숙지 않는데 성공회도 개신교거든요. 이 개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성공회도 하나님 주신 욕구를 긍정하게 되죠. 그런데 과도하게 긍정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껏 사업을 펼치게 되었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이렇게 펼쳐가면서 세상의 어떤 자원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들의 탐욕은 자신들만 만진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서 그 불쌍한 그 아메리카 사람들, 인도 사람들, 또 남미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유를 뺏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욕구를 억누르는 것도 잘못됐고요. 욕구가 지나치게 발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욕구와 욕망을 잘 구별해야 되잖아요. 분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키모 사람들은 이 눈이 있잖아요. 눈, 스노우, 눈에 대한 단어가 한 수십 개 된대요. 눈도 다양한 눈이 있는가 봐요. 제 눈에는 똑같은 눈인데 다양한 눈이 있는가 봐요. 그들은 눈을 잘 구별한다. 이거는 무슨 눈, 이거는 무슨 눈, 이거는 무슨 잘 구별한답니다. 왜냐하면 눈이 자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고향이 경남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을 잘 보지 못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오면 너무 기쁜 일이에요. 눈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 너무나 기쁜 일이죠. 눈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오니까 눈이 늘 겨울에 쌓여 있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눈이 계속 있더라고요. 3월에 입학식날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때 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눈을 자주 보다 보면 눈이 구별이 된대요. 눈이 구별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욕구와 욕망을 잘 관찰하다 보면 구별이 됩니다. 잘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면 어떻게 우리가 큰 맥락에서 구별할 수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개를 비워서, 개가 있습니다. 개가 있고 개의 머리가 있고 개의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욕구는 있잖아요. 욕구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우리가 그걸 욕구 정도로 본다면 우리는 개의 머리가 되고 욕구는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 꼬리가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대로 꼬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고 바라는 그 어떤 대상이 이게 욕구인지 욕망인지 알려면 내가 가고 그 욕구의 대상이 따라오는지를 봐야 돼요. 욕망이 되면 어떻습니까? 욕망의 대상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꼬리가 되고 그 욕망의 대상이 자기가 질질질 끌려다닌다. 그러면 욕구가 아니고 욕망은 이미 발전해버린 거죠. 발전해버렸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욕망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욕망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없으면 안 돼.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것은 벌써 욕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그것이 나를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주고 하나님에게서도 인정받게 해준다 라는 그 대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욕구의 대상, 욕망의 대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궁극적인 우리의 욕망이죠. 좋은 의미로 하나님이 욕망이에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욕망이 되는 순간 그것은 신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갈망이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욕망, 이 거짓된 욕망을 극복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 우리 빌립보에서는 자족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자족이란 뭔가요? 자족이란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 허락하신 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탐내지 않을 수 있겠죠. 만족하면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 탐내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탐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도 이거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네요.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 옛날에 아내는 남편의 소유였습니다. 옛날에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소유였습니다. 남종과 여종도 탐내지 말라. 소와 나귀도 탐내지 말라.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기에게 허락한 자기 것,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건 내게 주어진 것, 너 것은 마음껏 누리라는 의미죠.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이죠. 자족하면 우리는 탐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 시대,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헬라 시대에 아주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토아과라는 그 철학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스토아과들이 늘 주장한 게 자족이 중요하다. 늘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이 서도학과 이 철학학파에서는 이 자족을 이루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다 없애버리면 자족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무념무상,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야 자족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틀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다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욕구라는 것은 인간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 본성 자체입니다. 욕구가 없다는 것은 인간성을 없애는 거예요. 인간성을 없애는 거죠.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건 가능치 않는 이야기죠. 또 그들이 욕구를 다 없앴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이 욕구를 없앤 게 아니고 욕구의 종류가 달라진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려는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 욕망이 된 거죠. 그게 열반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거죠. 신이 되겠다는 욕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은 보통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력한 욕망이죠. 신이 되고 싶은 욕망, 열반에 되고 싶은 욕망이 불타오르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가족도 내려놓을 수 있죠.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성철 스님은 가족 다 내려놓잖아요. 자기 딸이 태어나지도 않은 딸이 있었잖아요. 그 딸이 태어난 다음에 자기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데도 열반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딸이 절에까지 찾아봤음에도 그 딸을 만나주지 않잖아요. 욕망이 다 내려놓은 게 아니고 다른 욕망이 생긴 거예요. 다른 욕망이. 놀랍게도 그 딸은 그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스님이 되죠. 스님이 됩니다. 여러분,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욕구가 없어지는 것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욕구의 방향이, 욕구의 종류가 달라진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욕망을 다 내려놓아서 자족이 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는 감옥 속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으니 궁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궁핍한데도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놀라우기는 12절이 놀랍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배웠다는 거죠. 이 자족의 특징이 참 놀라운 게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거죠. 수도학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자족에 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소유가 많으면 자족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족의 경지에 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아요. 풍부는 정말 자족의 큰 방해물이 되는 거죠. 풍부는 무서워요. 부유한 것은 무서워요. 부자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부자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나 부유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유와 빈곤,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높은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자족은 어떻습니까? 스토아과의 자족은, 불교 자족은 없어야 자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도 자족을 느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자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놀랍습니다. 풍부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부유하면 어떻습니까? 부유해도 매이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가난해도 매이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자족, 이 자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 있으면 우리는 탐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부유하면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니까 잘 누려야 되겠죠. 가난하면 또 하나님 또 훈련이겠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자족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 있을 때 탐내지 않게 되고, 탐내지 않으니까 자유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참 놀라운 것은 이 자족을 비결이라 그래요. 비결이라 그러죠. 우리 13절에 볼까요? 우리 12절에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 영어로 보면 시크릿, 비밀이래. 비밀. 이 자족은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일반인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냥 우리 사회적으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밀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은, 이 자족은 비밀입니다. 비밀. 상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족하려면, 만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좋은 뇌물을 가져야 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야 그 다음에 자족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아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비결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 일반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주장하는 사람이 부에 처해도 만족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차라리 부유해지는 게 나아요. 그래야 자기의 그 일반적인 생각이 깨트려지거든요. 이 부유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허상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좌절하잖아요. 그죠? 부유에 도달하기 전에는 좌절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꿈을 꾸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허상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그 수준에 도달하면 그 정도의 부유에 도달하면 내가 참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그냥 부유에 처하는 게 나아요. 그럼 그 꿈이 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부유에 도달하기 전에는 계속 그 꿈을 꾸게 되겠죠. 상식이 주는 꿈이죠. 일반적인 꿈이죠. 그러나 도달하면 그 환상이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족의 비결을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비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수준의 부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했던 그 부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정도로는 만족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더 높이 올리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어느 큰 회사의 CEO와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그런 기획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그 CEO잖아요. 뭐 재산도 엄청 많을 뿐더러 연봉도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이 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 MBTI도 이야기해주고 애니어그램도 이야기해주고 그런 걸 갖고 좀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저랑 같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나 저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목사님이나 저나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저를 같은 부류로 동료로 취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게 놀랍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보는 눈이 다른 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눈. 저분은 나랑 동료라고 동료. 그죠? 경제 수준이 비슷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아주 우리나라 큰 회사의 CEO인데 비슷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없는 거죠. 만족이 없으면 내 눈에 좀 이게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런가 해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만족이 없는 것은 외적인 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내면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탓을 하는 거죠. 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참 의미 있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이 옵니까? 자기 내면을 아무리 점검해도, 자기 내면을 아무리 치유해도 이리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약간 과학적인 접근이거든요. 과학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만족이 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보면 심리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는 있어요. 심리적인 어떤 집착을 좀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심리적인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좀 많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심리학을 많이 연구하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옛날의 상처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만족이 갈 줄 아세요? 조금 도우면 되겠죠. 그런 심리학적 접근은 종교적인 접근이나 철학적 접근이 아닌 과학적 접근이거든요. 이 과학적 접근, 학문적 접근은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철학적인 주제고 종교적인 주제잖아요, 그죠?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문제를 심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어요. 계속 자기 탓을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될 뿐이죠. 또 어떻습니까? 좀 진함이 있지 않습니까? 만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세상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뭐 기대를 많이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노력해봤자 뭐 별거 없어, 세상이 뭐 별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더 이상 상처받기 싫은 거죠. 기대해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기대했는데 만족이 오지 않으니까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냥 냉소적인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별것 아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렇게 낭비하기에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족의 비결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도대체 뭔가? 이 비밀입니다. 비밀. 성경은 우리한테
진리를 계시해주는 책이잖아요. 그죠? 보여주는, 덜쳐내주는 책이에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만족을 줄 것 같은 많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천국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뭐 그 정도 존재, 그 정도 존재. 우리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 사람도 귀한 일이죠. 그 사랑과 사랑이라는 게 그게 맛보기거든, 맛보기거든. 세상에 어떤 소유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노는 즐거움, 쾌락. 그런 게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쾌락들은 다 천국의 맛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놀면서, 놀이동산에 놀면서, 야, 천국 가면 이거보다 100배의 놀이게임이 있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맛보기, 맛보기죠. 맛보기일 뿐이에요, 그것들은. 맛보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맛보기로 우리 인생은 사는 게 아닙니다. 맛보기에 진정한 만족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만족, 진짜 만족이 뭔지 그냥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아야 됩니다. 같이 사랑도 나눠야 되고, 같이 즐겨야 되고, 한우친 여러 가지 또 좋은 뭐 물건들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놀 때마다 우리는 일깨움을 느껴야 돼요.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물론 지금도 하늘에 부분적 들어왔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이것이 완벽해지는구나.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만족을 가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만족을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우리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나머지는 맛보기들, 맛보기들. 우리 전한길이라는 강사가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분 전한길이라는 공무원 한국사 1타 강사가 있어요. 제가 이분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제가 공무원 준비하려고 들은 건 아니고요. 제가 듣게 된,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아주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 아주 구수하게 이야기하면서 말도 완전 욕도 잘하고 막 거칠게 이야기하면서 있잖아요. 아주 재밌는 말솜씨로 지금 최고의 1타 강사 아니겠습니까? 메가스터디 최고의 공무원 한국사 1타 강사.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애들 그런 이야기 한대요. 공무원 합격은 전환기를 만난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놀랍죠? 공무원 학교 오시면 전환기를 만난 순서 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 이분이 대구에 있는 어느 대학 출신이더라고요. 자기는 경상도의 가난한 집안 사람이고, 학력도 실력도 외모도 전혀 없는, 정말 자기에게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그냥 좋은 사람 돼서, 이렇게 좋은 사람, 우리 과에서 좋은 오빠로 소문나자. 딴 건 없는데 좋은 오빠, 그냥 무조건 좋은 오빠, 좋은 오빠인데 좀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 좋은 오빠. 그래서 막 좋은 오빠. 그러다가 과 후배를 여학생을 만났는데 좋은 오빠 이미지를 심는데 그렇게 노력했대요. 그래서 비전 이야기가 뭐 좋은 오빠. 그러다가 이제 사귀게 되었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아주 대구에서 아주 잘 나가는 1타 강사가 되었다가 서울로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분이 엄청난 돈을 많이 벌다가 한번 크게 망합니다. 몇십억의 빚을 지는 크게 망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자기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무 미안하다 그랬대요. 그때 자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 원래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원래 당신 아무것도, 내 마누라도 그랬잖아. 그냥 좋은 오빠.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원래대로 돌아갔네, 뭐, 오빠. 이렇게 이야기해. 다시 출발하면 되지, 뭐, 오빠. 이렇게. 그때 자기 아내의 그 말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대요. 원래대로 돌아가면, 원래 아무것도,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면, 원래 전환기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아내가 정말 현명하다 생각해요. 지혜롭다 생각해요. 원래 오빠가 아무것도 없었잖아. 내 만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전환길 씨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지금 한국사 최고의 1타 강사죠. 여러분,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초심. 원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탐내고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탐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노래 불렀던,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초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깊은 만족은 없어요. 다 맛보기들, 맛보기들. 다 맛보기들, 맛보기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한다는 그 초심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다시 자족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자유를 찾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12절에 보면 자, 이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웠다. 이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서 또 배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결은 아는 것 이상으로 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 만났지만 다 자족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 거룩해지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비결은 계속 배워가야 돼요. 계속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계속 성화해야 돼요.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지속적인 자족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배우면 어떤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건 확실한데 하나님 만났는데 아직 자족하지 못한다면 배움을 계속해야 돼요. 프로세스를 밟아가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 팀켈러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팀켈러 목사님은 4단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의 프로세스를 밟으면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비참해질 것 같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일계명에서 말씀했는데 그걸 살펴보는 거죠. 다른 신이 있나? 이거 없으면 정말 내가 비참해질 것 같나? 이거 있어야 될 것 같나? 뭐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자존심, 나의 정체성,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 이런 거 줄 것 같은 어떤 거, 우리 내 마음에 정말 강력한 거, 나를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줄 것 같은 어떤 거, 그게 내게 있나? 많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왜 선택합니까? 그걸 선택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오니 그런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 된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나를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붙잡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래요. 자기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내게 있지 살펴보라는 거죠. 무엇이 탐날 때마다 내게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나를 그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밟아봐야 돼요. 왜 마음이 힘들지? 왜 자족이 되지 않지? 왜 내 마음에 만족이 없지? 왜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 외에 자기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것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때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가치 있게 해줄 존재는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진리를 자기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 의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 인정받는 게 자기 의 아니겠습니까? 나를 의롭게 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자기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가치도 누릴 수 있고 의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때 자기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을 준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치를 준다. 자기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단계는 아이싱 훈련을 해요. 아이싱, 여러분 아이싱이 뭔지 알죠? 우리 케이크 위에 올리는 거 아이싱 있잖아요. 주로 설탕 범벅이죠. 그 아이싱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잖아요. 계속 아이싱 먹으려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애가 계속 아이싱 너무 달콤해. 그 설탕 범벅이니까 많이 짓죠, 그죠? 밥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육류도 안 먹고 채소도 섭취하지 않고 아이싱, 아침에도 아이싱, 점심에도 아이싱, 저녁에도 아이싱.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리고 좀 지나면 애 건강이 해치겠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욕망의 대상들, 욕구의 대상들은 아이싱이랑 아이싱 올리면 좋습니다. 아이싱이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케이크 아이싱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맛있습니다. 그걸 계속 먹으면 안 돼요. 계속 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싱이야 이렇게. 여러분 요즘 즐기고 싶은 게 있죠. 아이싱입니다. 아이싱이야. 아이싱 자체가 나쁜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아이싱이야. 나의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나의 행복의 주식은 아니에요. 그건 간식. 그냥 아이싱이에요. 아이싱. 하나님이 어떤 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때 불을 바라보면서 자기 재산을 바라보며 아이싱이야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죠. 아이싱. 여러분
좀 가난합니까? 가난한 것도 그냥 아이싱이에요. 그것도 우리 인생의 그냥 간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도 주시고 부유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잖아요. 부유가 올 때도 아이싱이야. 그죠? 가난할 때도 맛은 뭐 아이싱이네. 아이싱밖에 안 돼. 아이싱 훈련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단백질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 성분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아이싱 훈련. 그래야 자족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싱이 주식처럼 자기에게 느끼실 때, 주식처럼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영양분이 자기 마음속에 사라지면서 자기 영적 건강, 육적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어린애들은 아이싱을 자꾸 좋아하죠.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 어린애들은 아이싱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고 근데 달콤하니까 아이싱이 자기 인생의 주식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자족을 배울 때는 아이싱 훈련, 아이싱이다 훈련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십니까? 정기적으로 채워지십니까? 규칙적으로 채워지십니까? 채워지시나요? 이 맛을 누리,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누리, 이 주식이죠. 주식. 우리의 주식은 하나님의 사랑. 이 주식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탐욕이 잘못됐다고 도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잘못됐죠, 여러분. 세상의 신문에 보면 다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잘못. 정권이 바뀌도 다 잘못된 사람 이야기잖아. 다 잘못. 인간은 그런 존재. 다 잘못됐습니다. 다 도덕적인 접근만 한 거죠. 아무리 도덕적인 접근을 해도 그 사람들은 개선될 수가 없어요. 다른 만족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도덕적으로 네가 나이가 몇 살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교회 다니는 친구 왜 저래,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좀 세상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힘들 때도 많지만은, 그래도 나 정기적으로 그 기도 시간에는, 그 예배 시간에는, 그 규칙 시간에는, 그 묵상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이 내게 느껴진다.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일어나고 또 성장한다.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탐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어떤 하나의 종교, 한 도덕적인 종교를 생각해요. 기독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면 안 되는 거 다 알죠.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전물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잘못했다고 전물하지 마세요.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사랑을 경험해. 또 사랑을 경험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족스럽거든요. 자족하는데 왜 탐한단 말입니까? 자족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너무나 뻔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탐낼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탐낼 거예요. 탐내는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만족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그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족을, 자족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 탐내는 마음을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에게 만족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너의 모든 불만족을 다 마음에 담고 내 몸에 담아 십자가에 죽겠다, 대가를 치르겠다. 이제 너는 만족하거라, 자족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만족하셔야 돼요. 자족하셔야 됩니다. 만족이 되지 않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내게 만족을 주셨는데, 자족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탐내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고, 탐내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참 자유롭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 자유로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으로 제시해 주셨고 마지막 계명, 탐내지 않으면 내가 주신 이 자유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탐내지 않음으로, 자유함으로, 자족함으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